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왕들의 이야기를 지난 한 2년여 동안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다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의 이야기, 가장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그 아합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습니다. 아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그리고 사회적인 풍조가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고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절반부를 마치면서 이제 교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제목이 잠언서 16장 18절과 그리고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가지를 들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내가 가는 길은 겸손의 길, 주님을 닮기 위해서 가는 길인가, 아니면 주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게 보이는 사람, 누가 나를 볼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교만의 반대는 자기 경멸이나 자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다. 밑을 내려다보느라고 바빠서 그는 자기 위에 있는 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더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분 앞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은 어떤 한 분야에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 앞에 서보질 않아서 멋모르고 날뛰는 거죠. 음악 천재도 모차르트 앞에 서면 할 말을 잃고, 물리 천재도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앞에 서면 할 말이 없고, 뛰어난 사업가도 빌 게이츠 앞에 서면 할 말을 잃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는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나름대로 대단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타는 영광 앞에 한 번 선 순간 너무나 자신이 부끄럽고 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는 감격의 눈물을 터뜨립니다. 우리의 가장 추악한 죄를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는 분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느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합니다. 깊이 묵상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교만은 지나치게 사랑받으면 더 커지고 야단맞고 군기를 잡히면 꺾일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병든 사람이나 사랑이나 아부를 받아서 커지는 것일 뿐 실제 교만의 예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강물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만이 거기에 빠져 죽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얄 패밀리다. 더 이상 승진할 필요나 유명해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면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면 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의 박수 갈채와 인정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을 사랑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간에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가정 안에서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생각이 건강해지고 그 재능이 아름답게 쓰이게 됩니다. 정계, 재계, 종교계의 지도자들 보면 다들 사랑 결핍증 환자들 같아요.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불러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험악하고 살벌하게 이중적으로 살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구하라. 한 외국의 항공 잡지를 본 적이 있는데 운명의 178초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178초 3분이 채 안 되죠. 20명의 경험하는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모의 비행 시뮬레이션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맑은 날씨에서는 아주 뛰어난 기술을 보이던 이들에게 구름이 가리고 폭풍우가 시야가 가리니까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상황을 주었더니 전부 다 178초 3분을 못 넘기고 추락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시야가 안 보이고 힘든 비상 상황에서는 항상 계기판의 고도와 방향을 주시해야 되는데 이들은 비행 경험이 많아서 육감에 의지하고 계기판을 불신했던 거예요.
경험이 많았던 것이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된 셈이죠.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만하여 항상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파멸을 자초하는 것을 도처에서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네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시작. 주위에 좋은 조언자들을 두라. 항상 섬처럼 떨어져 있으면 자기 도치나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좋은 자들을 두고 그들과 끊임없는 투명하고 솔직하고 따뜻한 네트워킹을 가져야 됩니다. 한 탁월한 젊은 설교자가 멋진 설교를 한 뒤 으쓱하는 심정으로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신학교 교수가 예배 끝난 뒤 그를 조용히 불렀어요. 자네는 설교에서 예수님과 자네 자신을 동시에 스타로 만들 수는 없다네. 한쪽을 높이려면 어느 한쪽을 포기하게.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투명하고 진실한 소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사업이나 가정, 신앙 문제에 어려움이 생겨도 비교적 잘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투명하고 진실하지 않고 소그룹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이런 주변에 멘토가 없으면, 좋은 자가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패에 대해 솔직하고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라. 여러분,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죄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실수와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깨끗이 질 줄 알아야 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하고 가출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와 솔직한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폭력을 씁니다. 그 집이 아니죠. 건물이에요, 건물. 잠만 자는 거죠, 잠만.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솔직한 대화들이 필요해요. 이런 대화들이 단절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모르겠고 힘들면 솔직히 그렇다 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돕는 것을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저는 한때 목사로서 성경에 대해서나 교리 이단에 대해 나온 질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교묘한 말 재주로 위기를 넘어가거나 엉터리로 설명해 준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짐 브래들리라고 하는 그 박사의 책을 보면서 자신의 전공인 역사는 물론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달동하면서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파란 어린 학생들 앞에서도 나는 모른다. 내가 좀 더 가서 연구해서 와가지고 설명해 줄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얘기하라. 지금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내가 자존심 때문이라도 적당히 대답해 주려고 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응? 자신이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오만한 교수 하나가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배 젓는 뱃사공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노인은 철학과 문학을 아지요? 모릅니다. 저런, 당신은 그럼 인생의 3분의 1을 낭비한 거라고 할 수 있군요. 또 한참을 가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노인장, 역사와 예술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또 다른 3분의 1을 잃어버린 거요. 그렇게 한참 가다가 배가 그만 급류에 휘말려 가지고 배가 뒤집어졌어요. 배가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허우적대요. 교수가. 뱃사공이 노인이 끌고 나와 물에 내려놓은 후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수영할 줄 아시오? 아니요. 그랬더니 이 뱃사공 노인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당신은 방금 당신 인생 전체를 날려버릴 뻔했구려. 이 조그만 세상에서 조그만 학문을 쌓고 조그만 권력과 돈과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기 쉬워요. 내가 힘이 세다고, 내가 좀 뭔가 배웠다고, 내가 좀 사회적으로 좀 어떤 위치에 있다고. 정작 인생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잠언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실 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늘 고백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으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으니까. 직장 갔다 와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갔다 오면은 그냥 헐레벌떡 씻고 그냥 밥 먹고 교회 나오는 거 바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분은 식사도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면도 못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아침에 나갔다가 그냥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 이는 내 사랑하나니요 내 기뻐하는 자. 조금만 뭐가 잘 돼도 쉽게 교만해지는 그런 왕들에게,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경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9장. 다 밑줄 그어야 돼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으라고 할 때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천천히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정말 돈이 많은 분들을 알았어요. 그 돈이 평생 그들을 지켜줄 줄 알았어요. 네. 사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많던 집, 재산, 빌딩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응?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 어느 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책 사달라는 거지. 야, 순식간에. 어떤 분은 건강하대. 자기는 건강해서 뭐 못하는 게 없대는 거예요. 어떤 날 암 선고를 받으니까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져. 그전에는 모든 걸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세상이 그런 거죠.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떵떵거리고 나 대통령 됐다고 정말 몇 날 며칠 파티를 벌이고 그랬을 거예요. 다 근데 지금 쪽박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불붙는 떨기나무에서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말씀도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았나요?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영적으로는 알지 못했어.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동행할 때는 울퉁불퉁했어요. 그의 신앙은.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됐어요? 요즘도 그런 프로그램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베드로의 이 삶이지. 나는 어떤가? 내가 중요하죠. 나는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참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짧아, 그쵸? 응? 짧아.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인생은 정말 짧아.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높이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 오늘 저녁에 예배의 자리 오신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책임지셔. 나를 기대하면 나는 모를 거 없잖아. 그렇죠? 자신을 기대할 게 별로 없잖아. 응?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